가사가 좋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과 4절 그리고 건너뛰어 28절, 29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건너뛰어 28절 29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돌판에 새긴 십계명. 28절에 보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의 말이 나오는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판들에 뭘 기록하셨다고요?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서 그 판들은 뭘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셨다는데 그 판들은 무엇일까?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두 돌판을 말하는 거죠. 두 돌판을 여기서 판들이라는데 4절 말씀 여기서 판들이 뭘까?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두 돌판을 말하는데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다니. 그 돌판, 그 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앞면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앞뒤 양면으로 두 돌판, 그러니까 몇 군데 적은 거? 네 군데죠, 그죠? 두 돌판에 앞뒤 양면으로 적어줬으니까 네 면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라는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각 판 양면 앞뒤 양면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네 면에다가 두 돌판이니까 네 면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법을 계명이라 그래요. 곧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10가지 주신 그 계명을 십계명이다라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증거판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증거판 물이 아니라 증거판 둘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두 개 돌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증거판이라고 한다라. 그 두 개 증거판을 어디다가 보관을 했냐면 증거계라고 하는 법궤 속에다가 이 두 돌판, 그 증거판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집어넣어서 보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두 돌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돌판 이거예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런 우리나라 글씨가 아니고 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그걸 쫙 적어서 앞뒤 양면으로 저렇게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셔서 모세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늘 봉독하는 같이 낭독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유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다. 어느 산 아래에 이르렀다고요? 시내산. 우리가 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다라는, 올라오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까? 왜 시내산으로 모세 홀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율법과 많은 율법과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왜 부르셨을까?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새겨줘서 그걸 기억해서 내려와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에 주자.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다른 모든 율법은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손에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친히 기록한 율법과 그리고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돌판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과 또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본문 34장 28절. 자,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사람의 힘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40일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 모세가 가지고 올라온 두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34장 여기 끝에 보니 십계명을 그 판들에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라는 것이 29절인데 29절 우리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거기까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받게 된 그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깊은 명상 가운데 명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명이다는 얘기죠. 십계명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묵상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써주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8절. 십계명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가 대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써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율법, 법도와 규례와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와 같은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직접 사람이 본인이 직접 사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인이 사인한 것은 효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할 때 사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바로 본인이 직접 사인한 것은 중요하고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받거나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사인을 해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기록해 주실 때 모세로 하여금 대필해서 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모세가 대필해서 모세가 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인이 사인하면 그 사인한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효력을 하나님이 모세를 대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십계명을 어디에다 기록하셨다고요? 돌판에다가. 종이에다 쓴 것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짐승의 껍질 같은 양피지나 또 나무 껍데기 그런 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기록하셨다고요?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우리가 상징하죠. 그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양피지나 또는 여러 가지 무슨 나무 껍데기나 종이 같은 걸로 쓰지 않고 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죠.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손이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어? 하나님 손이 있어? 어떻게 돌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있어? 하나님이 글씨를 쓸 수 있어? 아,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얘기죠.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연회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아무도 없는데 손만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글씨를 쫙 써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술을 마시던 이 벨사살 왕이 놀래갖고 물이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한번 그 일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에 서로 부딪힌지라.
사람이 무서우면 무릎이 다다다다 떨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랐으면.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손가락이 나타난 거야. 손가락.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 이 허연 석회서 허연 벽에다가 글씨를 막 써나가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뭐예요? 그 글씨를 알려준 사람은 다니엘이잖아요.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나라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에 나타나 석회석에 글씨를 쓰고 벨사살 왕이 놀라갖고 무릎이 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글씨를. 돌판이라도 하나님이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그 벨사살 왕의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 친히 그가 써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히 써주셨다는 것, 그리고 돌판에 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 하나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율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됐다고 했으니 십계명도 함께 폐지가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믿는 사람은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낭독하니까 십계명이 뭔지 알지.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왜?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제는 생각이 안 해요.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되어 십계명도 같이 폐지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보면 십계명을 지켜야 될지 지키지 않아도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폐지가 됐다, 율법을 안 지켰다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보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보니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은 한 천국에서 큰 자요, 가르치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계명이란 말, 이 계명 속에는 십계명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도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에는 율법,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반면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이를 지키고 이것을 지키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이 계명 중에, 이 계명 속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이 계명 중에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이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선한 일을 하라, 어떤 선한 일을 하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기를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볼까요? 자, 먼저 부자가 와서 질문하는 내용,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가 얼른 묻기를 그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으며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자 18절부터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대부분의 십계명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기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킬까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저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뭐 사람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처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이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계명은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켜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동물을 제사로 바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율법은 이제는 폐지가 됐어요. 성전이 없으니 성전과 관련된 제사법, 의식법, 절기법, 그리고 그에 대한 규례, 또 사회법 이런 성전 제사와 관련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그런 율법들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동물 제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절기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십계명은 다르죠. 십계명은 율법 중에 하나를 주셨지만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는 도덕법이다라는 거죠. 도덕법, 마음에 새긴 도덕법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지금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십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만 그 계명 지켜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계명 안 지켜도 돼. 부모를 공경하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거 우리가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덕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몰라.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십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에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안식일에 놀러 다니기만 하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여기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은 삶이 우리와 달라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기에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애우려면 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어렵죠. 근데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둘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1에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그래서 10계명의 공통점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십계명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그 십계명을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짧게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1에서 4계명이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 읽어볼까? 첫째 계명이 읽어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단 교주를 믿고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1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2계명은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은 내가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 짐승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내가 그 형상 앞에 가서 빌고 제물을 바치고 복을 받으려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그냥 어떤 물건의 형상을 만든 거, 그게 우상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고 다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우상은, 사람의 섬기려고 만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우상 만들지도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는데, 더 영적으로 확대해서 성경은 우상을 더 나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대상이 된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재물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되다는 게 우리가 나이가 늙으신 분의 정신이 없는 분을 망령 들었다 그랬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다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지 말라는 거죠. 아무 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썩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의 이름을 아무 데 가서 내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막 떠들어대면 그게 망령되다는 거죠. 내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내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써먹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가서 누구 만날 때마다 내 부모님 이름 함부로 그냥 친구 이름처럼 말하는 내 부모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떠들면 그게 망령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고 예수님의 이름 아무 때나 막 사람 아무 때나 막 써먹고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써먹는 것, 이게 망령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 써먹어야 돼? 기도할 때 써먹어야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망령된 행위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계명이 네 번째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다른 말로 일곱째 날이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요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래. 그 일곱째 날을, 6일은 날을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같은 날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면 그 다음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나의 육신의 일, 6일 동안 일했으니 일곱째 날에는 나의 육신의 일을 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날은 성회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주간 6일을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그런 날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육신을 쉬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세상 일도 좀 쉬라고, 돈 버는 일도 좀 그날은 쉬라고. 왜? 다음 6일을 위해서 재충전이 우리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일도 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권세라는 거죠. 부모도 권세라는 거죠.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권세예요. 근데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영적으로 넓혀서 스승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죠. 학생에게 있어서 스승,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상관, 그리고 나라라면 지도자, 교회라면 목회자,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거기에는 지도자도 있고 부모도 있고 스승도 있고 상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복종하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은 읽어보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이 사라지겠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력을 품으면, 마음의 음력을 품으면 그것은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미움은 살인을 일으키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내가 사람 안 죽이는데요, 나는 살인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음력을 품으면 가늠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게 살인하는 거다라는,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진 않지만 내 마음에 살인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명이 뭔가요? 여덟 번째 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의 물건이나 남의 소유를 인정하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죠. 남의 소유,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남의 것은 인정해 주라는 거죠.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강제로 나의 물건을 뺏는 거, 이거 강도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이죠. 그래서 강제로 나의 물건을 뺏는 거, 강도짓 하는, 이게 다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학대해서 우리는 난 세상 사람 걸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나 남의 물건 거 나 손 안 대요, 나는 도둑질하는 죄를 안 지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또 학대해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것은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라. 하나님의 것 11조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말라기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우리 생각 11조라. 나 하나님께 내가 뭘 도둑질했어요? 나 하나님께 손댄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 도둑질이에요. 그게 바로 11조다.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은, 이웃의 것은 내가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기 때문에 그게 도둑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9째 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 증거란 이증을 말해요. 우리 사회에서 보통 쓰는 말 이증죄를 우리가 거짓 증거라 그래요. 거짓 증언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이증죄라고 해요. 거짓 증거라 그러죠. 사실이 아닌데, 없던 일인데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증이라 그래요.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이증을 해서 내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보지 못한 걸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그 이증이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이런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10번째 계명 앞에 10번째 계명 시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탐심이란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게 탐심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탐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탐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 속담처럼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탐심이 생겨요. 하지만 탐심을 갖게 되면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가 쉽고 우리의 삶이 죄로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그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지켜 나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쉽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